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행복한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했다 할 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걸 안정됐다고 말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하는 일이 잘 되고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을 참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과연 그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일까? 그 남극을 탐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 탐험의 시간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많은 사람들은 추위나 배고픔 혹은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아무 유혹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유혹은 안 돼 그러면서도 은근히 누가 날 유혹해 주기를 기다리잖아요. 사실 세상을 사는 재미는 유혹입니다. 근데 유혹과 정반대 개념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그리고 테스트, 이 두 가지 종류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은근히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유혹을 기다리듯이 예수 믿는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은근히 시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실 때 맨 마지막 가장 완성도가 높은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건 모순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순입니다. 의를 행하면 상이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핍박이 있고 그게 복이라고 설명하는 건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준에 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헛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핍박은 복입니다. 진짜 그러세요? 핍박 당해보셨어요? 이 핍박은 어떤 핍박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받는 핍박이에요. 전날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애매한 소리 들으시잖아요. 진짜 억울한 얘기 들으시잖아요. 조금 속된 표현은 미치고 환장할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더럽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해? 이러고 팍 팽이치고 그만두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게 돼요?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도들이 보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일을 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여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가장 구약의 정통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분이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사도 중에 가장 강조했던 행동하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기도의 목마름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저는 야고보서를 보고 나면 막 기도에 대한 충동, 이게 말할 수 없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목회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맡아서 순교자가 되었던 분이세요.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자기의 서신을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시험이에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진짜 사명자냐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21분이 임직을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통과하셔야 돼요. 제가 간증하면서 이강웅 장로님이 얘기했죠. 그분에게 시험은 뭐예요? 목사님이 새벽 2시 반에 자기 집에 화장지 떨어졌다고 가져오는 게 시험이었어요. 그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되셨다고요?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 시골, 깡시골에서 출세하겠다고 도시로 나온 게 태안이라는 곳입니다. 태안. 아시죠? 여러분들 기름 유출돼가지고 난리가 났던 곳입니다. 그 시골 청년이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아내 교회 못 나가게 만들었다가 교통사고로 1년이 넘게 입원했다가 다리가 고장이 나서 장애자가 돼서 그동안 병원에 가서 빚진 바람에 그는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니까 마누라 보고, 야, 하나님 진짜 계시나? 마누라가 그제서야 그동안 기도하던 마누라가, 남편 때문에 교회 못 나가던 그 마누라가, 여보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갔다가 그날 그 다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낳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미쳐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2시 반에 화장지를 가져오라는데 얼른 가지고 갔으니 목사님이 네 소원이 뭐냐? 11조 100만 원 하는 거. 여러분, 태안 같은 시골에서 지금 완전히 거진데 11조 100만 원 한다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근데 40일 동안 새벽 기도 나오면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해서 40일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지금은 얼마 하신다고요? 11조만 700만 원. 참, 우리 선회사이드 교회는 변함없이 숫자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어요. 제가 몇 억 이야기해도 아무 개념이 없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욕심이 없었어서. 여러분, 시골에서 700만 원. 목사님 용돈은 매달 얼마 드린다고 그랬죠? 200만 원씩 드립니다. 교회 버스 몇 대 샀다고 그랬죠? 6대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 기도를 자기가 운전해서 다닙니다. 자기 일생에 장로가 된 것보다 더 좋은 게 운전하는 거래요. 교인들 기도하는 대로 교회로 데려오는 이것, 자기 죽을 때까지 한대요. 죽을 때까지. 그 위해서 6대 버스를 사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교회 운전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좋대요.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그 목사님 따님이 우리 교회 사모인데, 부목사 사모인데, 그 부목사 사모님에게 성령차도 사다 주고, 자기 말로는 그 교회 땅 사는 거 모든 거 자기 돈으로 다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들 시골 교회 땅이 7,000평인데다 그 길을 천국 테마로 꾸며놨어요.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태안 소망 감리교회 가보세요. 태안 가실 일 있으면 깜짝, 이거 저는 유럽의 무슨 어떤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 유럽풍으로 꾸며놨어요. 여러분, 그분도 다리를 못 쓰는 시험,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가게에서 불이 나서 시장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시험들을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감사한금을 내고, 빚을 내서 감사한금을 내고, 하나님 절대로 망하게 하실 분 아니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변하지를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그를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들, 다시 말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중요한 엑기스들, 그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말씀이 경험되고, 시험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고, 시험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이 있어야 사명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5가지를 신앙의 기초라 그랬죠. 반석이라 그랬죠.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요. 제가 그걸 마가복음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사명자가 되는 과정에 반드시 시험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성령을 받았는지, 사명을 가졌는지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아닌 자가 교회에 봉사하면 시험이 오면 깨집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간증했죠. 목사라도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교인을 죽이는 자가 돼요. 증오하고 저주하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원수까지도 살리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와 친밀하고, 원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강론을 좀 할 텐데요. 1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지금 성경을 안 찾으신 분들은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머리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절 보세요. 성령이 뭘 했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는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는가? 사단 앞으로 데려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1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것이고요. 또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몰아내셨다는 단어와 내쫓았다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성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었다. 귀신을 내쫓는 그 열정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신 겁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성령 받은 자를 광야로 내쫓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강력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험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이 오늘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동시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난 예수 믿어도 사명도 필요 없고요.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되겠어요. 참 죄송한데요.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진 사람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얌체를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과 아무것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려고 하는 이 얌체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수 믿어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시험조차도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시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의 유혹이 뭐냐? 시험 없이 어렵지 않게 살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이렇게 살다 가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한번 헌신도 못하고 정말 거지같이 믿다가 거지같이 천당문 앞에서 침을 흘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 좋은 인생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만은 주님 의지해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능력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성령의 사람으로 검증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으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로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건 40일이 지나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매일매일 옵니다. 여러 종류로 찾아옵니다.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시험은 더 많아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물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험을 당하셔서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이긴 자가 사명자가 되셔야 성도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독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몽땅 말아먹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한 사람은 몰라요. 여기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는 부모님 사랑으로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가정교사를 늘 두고 해달라는 대로 다 자랐어요. 근데 저 신학교 갈 때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했어요. 전 신학교 때에 400원짜리 식사를 못 사 먹었습니다. 일주일을 굶어 본 적도 있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놀 때는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왜 내게 신학교 와서 목사 되려고 하는데 400원짜리 밥도 안 주십니까? 이가 다 흔들렸어요. 혹시 고향에서 한두 달 만에 10,000원 올라오면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기사식당에 가서 돼지 두루치기 먹고 사흘을 쓸쓸해요. 계단 2개를 못 올라갔어요. 수업 시간에 귀가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어머니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힘들었어요. 죽을 결심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새벽 3시쯤 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너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네가 어떻게 돕겠느냐.
내가 너를 훈련한 뒤에는 다시는 네게 고난을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도우라. 우리 큰아들이 왔는데요, 어제도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남을 돕는 것은 훈련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라. 반드시 남을 도와라. 그들이 벌써 돕고 있더라고요. 저도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놨어요. 시골의 어려운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게 제가 어려운 시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전에는요, 머리 나쁘고 게으른 놈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 진짜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 내 마음이 깊이 동해요. 저는 어려운 사람은 무조건 용서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택시기사, 저는 그분이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욕을 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어려움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걸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시험들, 어려운 역경들, 핍박들, 능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셔서 주님께서 능히 이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험을 이기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마태는, 마가가 제일 먼저 썼거든요. 마태는 그 내용, 시험의 내용을 밝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시험은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명기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야, 시험이 뭐냐 하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자가 시험을 받으면 넘어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시험에 실패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이 시험을 당하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시험은 영광이고 선물이고 사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와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시험이 안 오면 이거 가짜예요. 껍데기예요.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오면 훌륭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좋은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에게 시험은 독이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취해 있는 자에게는 승리의 축복, 사명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에서 왜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구절이 하나가 있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이걸 왜 써놨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가가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16장 한번 뒤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근데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살모사 앞에 손가락 내놓지 마세요. 바로 가십니다. 여러분들 독약 마시지 마세요. 바로 가십니다. 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번 성회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여러분들 독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또 혹시 그런 분 계실까 봐 제가 미리 광고를 해드립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마가가 시작에서도 그리고 끝부분에서도 사명자에게 따르는 이런 증세들, 시험을 이긴 자들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나 여기에 뱀 독을 마셔도 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내용의 뜻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과 성령의 얘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저를 보세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먼저 변한다고요? 귀가 변해요. 눈이 바뀌어요. 입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대로 진실이 아니라 그랬죠. 보는 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들었잖아, 내가 봤어,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큰일 나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보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들으면 다르게 들려요. 성령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기 그렇게 놨잖아요.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과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를 때에, 판단하는 것이 다를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요, 전치사를 보면 여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는 이 단어의 뜻은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가장 두드러기게 나타나는 특징이 화목입니다. 화목. 들짐승과 인간은 함께 광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잡아먹힙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독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이런 분들 계세요. 마음을 찌르는 비수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계세요.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교회에다 다 뿌려놨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맡은 독사를 하나님이 여기 보냈어요. 여기 독사 계시죠? 있습니다. 난 아니라고 우기지만 있어요. 제가 딱 봐도 얼굴에 써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 정말
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데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 화평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은 모두와 더불어 화목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연단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가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과 같이 시험은 우리를 단련해요. 이 단련한다는 뜻이 더러운 것을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이 오면 내가 깨끗해져요. 시험을 이기면 내가 순결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한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약한 자가 강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시험 받기 전에는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쓸모없는 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새겼다 그랬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속을 새겼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 나중에 결혼해서 나하고 똑같은 놈 낳아서 고생해보라 그랬어요. 정말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다 내놓은 학생이었고 세상에서도 다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진짜 해충 같은 존재였어요.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자살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어때요? 쓸만하죠? 우리 어머니 지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뭘 받았나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시험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요?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훌륭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지니까, 내가 더 귀해지니까 저는 시험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다양하게 그렇게 저를 찾아오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커야 축복도 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주제까지 왔습니다. 무턱대놓고 시험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시험 안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없나? 그 아무 준비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행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준비가 되면 이제 한번 보세요. 장로님 세워지시면요, 이제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축하합니다. 권사님으로 세우고 나면 아주 할만할 겁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 어쩌다가 얼떨결에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시험을 많이 당했고 시험을 못 이겨가지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거의 30몇 년 동안 저를 단련하셨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서, 이제 정말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시험을 하나님이 또 제가 이걸 뉴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나가지 않느니라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저를 찾아오지만 우리 주님이 의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도우시고 시험 때문에 저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환영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